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저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있으셔서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이렇게 뵐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라올 때마다 긴장이 되고 땀이 나고 하루 종일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저희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하며 너희는 이제 전에는 어둠, 너희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조금 어색한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와서 함께 찬양했던 게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바울 역시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꼭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에 비추었는지 우리가 조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거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은 그 있는 것만으로도 밝게 비추고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여도 그것이 숨겨지지 않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구나 라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빛의 자녀로서 그 비춰야 될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빛의 자녀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때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이 비춰지고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역상 터키의 남쪽에 있는데 그 도시가 매우 크고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근처의 수많은 교회들을 또한 바울이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함께 세워나갑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가기 마지막 전에 그 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또 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공을 들이고 그 가운데 애정을 쏟았던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 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모습이 이방인의 모습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었고
그 음행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우상 숭배의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수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어지는데 그곳에 그 아데미 그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특히 되게 음행하고 문란한 그러한 것들이 동반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에베소의 그 유적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가운데 보면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제물을 바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때로는 창기들과 그 수많은 좋지 못한 아주 음란한 문화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것이 중심이 되었던 도시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구경하기 위해서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찾아왔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찾아오니까 자연스럽게 그 에베소에서는 우상을 파는 것이 큰 장사요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그 데메드리오가 그 우상의 수입이 떨어지는 그것들을 바울로 인하여서 팔지 못하자 아주 심하게 바울을 향하여 핍박하였던 것과 같이 그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전에 찾아오고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장사를 하며 먹고 살며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도시 그것이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에베소는 그렇게 우상 숭배만 성행했던 것이 아니라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바울이 그 에베소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 마술의 서적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 서적이 어찌나 많던지 은 5만의 값어치가 될 정도의 그 많은 서적들을 불태워야 할 정도로 주술과 그러한 것들이 성행했던 도시가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지주의가 성행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것인데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문란한 삶을 살더라도 그 영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삶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탐욕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합리화되어지는데 사용되어졌던 그 영지주의가 성행했던 도시 또한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바울이 오늘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하는데 그 에베소의 도시는 세상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세상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도시와 같이 에베소 또한 그러한 곳이었는데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한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그러한 부분에서 함께 돌아볼 텐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도 또한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서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앞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 속에 거하는 자녀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받은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빛의 자녀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 그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둠이었고 전에는 죄인이었고 멸망되어야 되고 그 지옥에 가야 할 그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들이 바로 빛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 2절 말씀에서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본받아 그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화목하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나아가야 될 삶, 우리 빛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될 모습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사랑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느 정도의 조건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도 호의를 베풀어야 하고, 나에게 때로나 악의로 다가온다면 그것을 배척하기도 하고, 세상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도 힘들게 하고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때로는 어렵더라도 손길을 내밀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음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이 그 음행,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는 그 문란한 문화, 그 음행의 문화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이 노출되었기에 바울이 그 음행을 가장 먼저 주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는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으로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하라라고 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의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조심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이 탐욕 역시 음행나 혹은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한 탐욕을 주의하라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즉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들, 특히 그 가운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심,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렇지에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은 누추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조금 부끄러운 말이나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 누추함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데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부끄러운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누추한 말들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악한 어리석은 말, 악하고 분별 없이 그냥 어리석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분별 없이 나오는 그러한 말들을 주의해야 되고, 희롱의 말, 사람들을 앞에 누군가를 비하하고 그리고 그 상스럽고 문란한 그런 희롱의 단어들, 말들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올 때,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 앞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니 그것들을 조심하고 마땅히 그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기에 감사가 항상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제 바울이 조금 정리합니다. 본질적으로 음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음행과 구원이 상반된 영역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음행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세상이 말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 가운데 속하는 삶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분명하게 나뉘어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다가 교회만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업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우리는 다른 존재들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리니. 빛의 자녀들을 어렵게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괜찮다라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냥 그렇게 좀 살아도 괜찮지,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별되고 분별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를 했으니까 그것을 잘했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없고 내가 그것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빛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향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리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의 이하부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착함이며 의로움이고 진실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 온유하고 도덕적으로도 그 성품 가운데 선함으로 나아가는 것, 때로는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나에게 악의로 다가오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선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모습, 의로움. 그런데 그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말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세워진 그 하나님의 의로움, 진실함, 순수해야 되고 그 안에 정직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즉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균형 있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혹은 내가 있는 나의 친구들이, 때로는 나의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의롭다, 저 사람의 모습은 참 진실하구나 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어질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의롭지 못하고 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지독해,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될 열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맺어지는 열매가 이러한 모습, 그렇게 균형 있는 모습이 드러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시험하여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험이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시험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시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시게 받느냐 못 받느냐의 합격과 불합격이라고 한다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합격과 불합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조금 더 증명한다, 나타낸다, 설명하고 규명해낸다의 의미가 더욱 가깝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나타내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든 그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나타내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과 그 기회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걱정하며 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의 감옥에서 걱정하면서 편지하는데, 너희가 부디 이전에는 어둠, 너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가 변화되어졌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희가 구별되어져야 한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진 자녀이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증명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단코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단순하게 술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정된 직장, 조금 더 안정된 무언가를 얻으면 마치 내 삶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삶은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부탁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죄 가운데 살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이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조금 무겁게 숙제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나의 주변이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감으로, 그리고 그렇게 나아감 가운데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정말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며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구별된 모습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드러나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진 보냄받은 그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